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14장.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고난을 돌파하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공사가 두 공사 작업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상한 집사님께서 귀하게 수고해 주셔서 로비가 참 아트 월이 돼 버렸습니다. 한쪽 여기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또 이제 또 외부에 간판, 저희 교회가 이제 있는 이름이 있는 그 간판 전등이 이제 그게 시공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 이제 오면서 저희가 벌써 아마 이곳은 한 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제 전국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TV도 이제 설치가 됐고요. 제가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장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깥에 보시면 이제 높이가 상당히 되니까 사다리를 이제 놓고 했는데 교회가 이제 긴 사다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사다리를 빌리는 데를 아셔서 이제 빌려 왔는데 처음에 빌려오니까 그게 높이가 맞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다리를 다시 또 그 빌린 데 가서 더 긴 사다리를 빌려와서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 앞에 보면 경사지기 때문에 사다리로 작업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 차시죠. 스카이 차. 건물 외벽 높은 곳에서 간판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에 바켓이 있어서 딱 올라가서 그냥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물론 비용은 훨씬 비싸지만 어제 그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그 작업이 1시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있었으면 그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이 사다리를 놓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작업하는 사람이 위험하고, 그것도 이제 그 사다리를 매번 옮기면서 또 어제는 또 바꾸고 가면서 그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비용 대비를 생각하면 뭐 그 정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사다리를 놓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오전 중에 모든 작업이 끝날 수 있을 것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진정희 집사님 그 공사 현장에 가게 되면 많은 장비들이 이제 투입이 되거든요. 어제도 이제 신방도 다녀오셨는데 요즘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로 이제 일을 합니다. 왜? 시간 대비 자금의 투입은 많이 되지만 사실은 효율성을 따지면 장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죠. 자, 사람 일도 그렇죠. 요즘 하는 모든 일들 보면 장비가 동원이 돼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그 물질의 투입이나 시간을 대비했을 때 계산하면 사실은 시간도 그렇죠. 비용으로 계산하면
그 장비가 투입했을 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시간은 무시를 하고 그 당장에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끝내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멋진 장비가 있거든요. 기도라는 멋진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한번 버텨보다가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다리로 우리가 불가능했다면 결국엔 애를 쓰다가 안 되겠다. 또 그 장비를 불러야 되겠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들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멋진 이 기도라는 이 장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오늘 또 보면 제목 가운데 고난을 돌파하는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나갈 수가 있을까? 가장 먼저는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돌파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계속 다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원위치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이 정말 100%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그런 밭으로 우리가 만들 때에 이런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거나 지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미쁘사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원래 뜻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앞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누가 이거 보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 근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충분히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어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 사람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할 쯤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능히 주사, 능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것은 또한요, 어떤 의미가, 이 미쁘시라는 단어 속에는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상황이 변해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불변성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이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미쁘사라는 단어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피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피할 방법을 짠하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에 맞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호소한 가운데서 그들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그걸 경험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내가 풀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터졌다. 그러면 우리가 시선을 놓치게 되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나갔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고 그는 물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부르게 되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놓쳤다 할지라도 믿고 부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사 풍랑이 그쳤더라, 바람이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불어오던 이 고난의 거친 바람은 잔잔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닥쳐진 이 고난으로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있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심히 많이 고민하시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마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 즉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할 때, 내가 심히 어려워서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 또한 충분히 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와 함께 공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근데 뭐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가 만난 이 고난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절대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만나고 싶지도 않은 이런 고난, 이런 고난을 우리 주님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겪었어야 했던 것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해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 또한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이 고난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힘든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내가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오면 그래도 내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전혀 잘못하지도 않은데 오늘 갑자기 알 수 없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갑자기 생긴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미쳐버리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뭘 잘못했어? 나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들만 연속적으로 터질까? 아마 많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그 고난을 받을 때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냥 아버지한테 귀염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하루아침에 팔려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열심히 인정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성추행범으로 그렇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의 연속을 그가 겪게 됩니다. 대체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그는 더 깊은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는 바로 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은 이성을 놓아버리죠. 자포자기 해버리죠. 내가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가서 부르짖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읽어도 안 되고 이런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방금 봤던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그렇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이조차도 내가 감당할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이 사람이 자포자기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여전히 기도하며 할수록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가 무엇입니까? 쳐서 깨뜨리고 뚫고 나가는 것을 돌파라고 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돌파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방법이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이 와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가 그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가야지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어디 기도의 자리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 오면 앞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사역을 마무리하신 후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늘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없는 그 조용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 우리 마음에 깊이 오면 여전히 그 문제는 있고 내일 당장에 내가 갚아야 되는 있지만, 불가능한 그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장에 이 문제를 짠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갖게 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게 하고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났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예수님은요, 이 사역이 시작하기 전, 사역 시작 후에 정말 혼자 조용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역시 14장 23절에도 역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제 아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 아들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겪게 되죠. 여러분, 제 아들이 이 풍랑을 만난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다가 만났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고난을 나 혼자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를 우리는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된 영혼을 얼마나 만날 확률이 있습니까? 10명 중에 0.5명 혹은 1명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때에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까? 어제도 참 가장 수고하신 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가장 교회에서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하실 때 안일함, 우리가 전도에 대한 안일함, 무관심, 내가 할 수 없을 때 전도를 돕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고난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막히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조차도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면 우리보다 못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능력이 많으시고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더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게 나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부끄러움을 오픈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기도를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고난은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나의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그것이 수치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건 원수가 속이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차마 부끄러운 우리 가정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 기도임이 우리는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겹줄 우리 팀 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 감당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기도의 동력자 한 사람 또는 세 사람 함께 기도하게 되면 결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구하면 중보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뭔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왔을 때에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거나 누군가에게는 보여주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추면 감출수록 더 깊은 고난의 늪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요청해놓고 내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옆에 주위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염려가 되어져서 뭐 소리가 들리죠? 예, 한번 꺼주십시오. 이거 옆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옆에서 막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을 해서 그래서 주위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안 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보는 거 와서 자는 걸 보시고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자,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 자리에 갔던 제자들 중 3명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를 못했죠. 너무 사역이 피곤해서 졸려서 그냥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졸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고민의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과연 그렇죠. 그 새벽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꼭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고민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문제가 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 고난에서 패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고요. 그게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서 깨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8절 보니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하시면서 그들의 하신 말씀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이 단어는요. 파수꾼의 경계 즉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캐 전방에서 보초를 쳐는 초병에 대해서 초병이 어떻습니까? 걔가 피곤하다고 육신이 힘들다고 졸아버리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부대는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초병은 보초서는 초병은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바로 그 의미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와도 폭풍과 쳐도 그 초병은 그 자리에서 경계 경무를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수가 날씨가 굳다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그때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눈만 뜨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촉각을 동원해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적군의 발소리나 어떤 이상 징후를 포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혼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초병이 그 모든 오는 적들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하게 되면 어디에 본부에다가 그렇죠? 바로 무전을 쳐서 지금 이렇게 적군들이 혹은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죠? 초병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초병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깨어 있으면요 이상 징후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원수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물질로, 그 사람을 어떤 문제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죠. 그런데 깨어 있으면 이것이 원수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졸거나 하게 되면 무뎌져 있으면 이게 원수의 공격인지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결국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육신은 점령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따르게 됩니까? 결국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점점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이 육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제 밖에서 여러분들 사시면서 크고 작은 일로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주말이 가장 쉬는 날이라고 해서 집에 와서 이제 파김치가 되거나 그렇게 되죠. 뭐 저희 집 사람도 거의 금요일쯤 되면 이제 파김치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많이 무너져 있을 때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금요일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회사 다니면서 힘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게 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옆에서 남편이 잔소리하게 되면 듣지 않죠. 또 옆에서 부인이 잔소리하게 되면 남편들은 잘 안 듣습니다. 왜?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터가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파가. 특별히 오늘 여기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또 흐뭇해 하실까, 자랑스러워 하실까.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늘 우리는 낮은 곳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쳐서 우리가 복종케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를 주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돌파하는 방법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또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설령 풍랑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적시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면서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 세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